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내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바깥 오르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게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새벽에 그 미끄러운 눈길을 달려오고 그 추위를 뚫고 달려와서 어떤 이는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어떤 이는 주의 전에 납작이 엎드리는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기가 저와 여러분들 여기가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5장 우리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먼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국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옆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이 있는 것이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알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관심은 가지지 않고, 알기는 아는데 사모하지 않고, 알기는 아는데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하여, 특별히 천국 장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한 주, 두 주, 석 주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땅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땅에서도 인생들이 살 집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10번 보고 나서야
내가 여기 살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천성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집 없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원한 집 없는 자, 노숙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집이 있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집이다 말씀하시면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아니 땅에 있는 인생들도 한 번에 결정 안 하는데 5번이고 10번이고 보고 결정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땅에 있는 인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2주간 3주간 엎드려서 억울하다고, 이거는 하나님 억울하다고, 인생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막 환한 음성, 불쾌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누구도 하늘나라에 대하여 관심 있는 이가 없다. 주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언짢으셔가지고 불쾌하셔가지고 응답을 주시기는 주시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고 언짢으셔가지고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누구도 천국 장막에 대하여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 응답을 드리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섬기는 주의 양무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10년, 20년, 30년 살 내 땅의 장막은 죄송합니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비싸도 되고 좀 싸도 됩니다. 내 집이어도 좋고 남의 집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늘 장막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 충성된 전도사님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천국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천국은 성경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시고 그분이 하신 말을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쏟다가 제가 눈물을 쏟을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열처녀, 처녀에 대해서 일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단어예요. 입을 여시면서 하시는 그 첫마디,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마음, 천국에 대한 소원, 천국에 대한 기다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빠지게 천국을 사모하고 눈 빠지게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평생을 사모하고 평생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눈물을 쏟는데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천성문 앞에서 눈을 들어 눈과 눈이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날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천국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지식으로 있어요. 다 지식이에요. 천국의 크게 성경에 나오니까 천국이 어떤 모양이고 다 머리에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나시니까 머리에 있던 천국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제서야 천국이 실제가 되고, 그제서야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제서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땅에 대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땅만 보고 땅만 알고 땅이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땅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이 머리에 들어오고 머리에 있는 천국이 가슴에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 위에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열처녀의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근데 보시면 천국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천국 비유 혹은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신랑이다. 5절 보시겠습니까? 신랑이다. 6절 보시겠습니까? 신랑이다. 10절 보시겠습니까? 신랑이다. 우리가 처녀에게만 집중을 하잖아요. 열처녀 해가지고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 열처녀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천국이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단어요. 신랑이다, 신랑이다, 신랑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에게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예수세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세요. 천국의 임금이 예수세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는 자일수록 특징이 있는데요, 신랑에게 집중합니다. 결혼식 잔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신,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에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이가 복되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청함만 받아도 천국에 들어가니까 청함받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청함만 받아도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인공 되시는 신랑, 주인공 되시는 신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원하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신랑에게 와서 꽂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랑에게 집중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을 보셔야 됩니다. 신랑을 만나셔야 됩니다. 신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신랑에게 마음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을 사모하느니, 천국을 준비하느니, 천국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셔야 되고 신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근데 미련하고 지혜로운 것이 주님께서 IQ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요 임금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미련함이 무엇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함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미련함과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 미련한 처녀는 겉만 준비합니다. 모양만 준비합니다. 드러난 것만 준비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속을 준비합니다. 안을 준비합니다. 보시면
미련한 처녀도 신랑 오시는 거 알고 지혜로운 처녀도 신랑 오시는 것을 압니다. 미련한 처녀도 등과 등불이 있고 지혜로운 처녀도 등과 등불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에게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요. 나타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 기름을 밖에 두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에 두지요. 속이 다른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어제도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겉만 귀히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중하고 겉에 있는 것은 중하고 나타나는 것은 중하고 모양은 그리 중요한데 정작 속 안에 이 바리새인들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귀해서 시장 바닥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드러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이들 안에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이들, 외식만 있는 이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나타난 것만 귀히 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미련한 다섯 처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 밖으로 나타난 거, 외모, 모양. 예수를 믿어도 학벌 따지고, 예수를 믿어도 고향 따지고, 예수를 믿어도 국적 따지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런 것만 귀히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만 준비하는 종들이 아니라 속을 준비하는, 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는 미련함,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움의 차이가 뭡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주님이 말씀하는 차이는 10절의 이 단어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 죄송한데 우리는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저도 관심 가지죠. 기름이 뭘까? 어떤 이는 이제 성경의 신학자들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이 맞겠지요. 기름은 또 어떤 이들은 이거 눈물이다.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를 주님께서는 10절에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다. 미련해도 지혜로운 자도 신랑이 오시는 것도 알고 있고 신랑이 온다고
등과 등불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무엇인가? 준비하면 지혜로운 자고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미련한 자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일러주십니다. 사실 다음 14절부터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 역시 다시 만날 주인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 하셔야 됩니다. 신랑 앞에 설 준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설 준비 하셔야 돼요. 땅에서 먹는 거, 땅에서 마시는 거, 땅에서 입는 거, 땅에서 사는 거, 땅에서 되는 거, 땅에서 높은 거,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 쏟으며 마음 쏟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고.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준비 안 된 자는요 비련한 자다,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자 되십시다. 준비한 자 되십시다. 준비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였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만 와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가득히 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천성길 다름질하시는 지혜로운 처녀들 되어지시기를,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천국 비유 혹은 우리가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이 한 단어로 이 단어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저 깨어 있는 것을 기도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24장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조는 자십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주님이 이제 그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깨어있는 자인가 깨어있지 않은 자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는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보시면은요, 충격받아요. 주님, 내가 깬 자입니까? 내가 조는 자입니까? 자는 자입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시면, 한 주, 두 주, 석 주 물어보세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보시면 저 충격받았어요.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물어보세요. 우린 당연히 깨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이거 알면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대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저도 이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말고,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졸고 있는 자인가? 깨어있으라 이제 결론이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셔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 전이었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리 말씀하십니다. 목자도 자고, 일꾼도 자고, 양들도 자고, 소들도 자고, 다 자고 있다. 오늘 본문,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주님, 우리는 자는 자입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5절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맞지요. 2000년째 안 오고 계시니까 더디오는 거 맞지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잔다. 조는 이가 있고 자는 이가 있고, 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정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관에 머무시다가 선교사님만 이제 오늘 레바논으로 전쟁이 휴전이 되어가지고 다시 가시는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먼 길 전쟁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모님과 또 자녀, 이 땅에 조금 더 남아서 몸을 치료받아야 될 터인데 이 땅에 남겨질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꼭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장교회 목자와 목원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까지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